하다라는 느낌이 됐어요. 왜 그럴까? 말씀 참 잘 전하시는데, 그리고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빌리 기도회는 어떤 분들이 보통 오시냐면 탈북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탈북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탈북자든 탈북 사역을 하든 이분들에게서는 굉장히 강력한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탈북의 과정이든 이 탈북하다가 중국에서 투옥이 됐던 선교사님들이든 죽음을 경험한 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은 굉장히 강력하고 리얼하고 또한 극적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다가 그냥 이런 설교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경험이죠. 근데 자기만의 경험이면서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경우는 와, 하나님이 대단해. 물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왜냐하면 어떻게 저분에게 저런 역사가 있을까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식상해져요. 그 얘기 저번에 한 얘기고, 간증이란 과거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 경험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계속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은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그게 반복이 되어지고 익숙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DTS를 3년 동안 섬겼지 않습니까? 목회자 DTS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모실 강사를 선정하는데, 제가 있는 3년 동안 계속 오신 강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하고 좀 친숙했기 때문에 좀 여쭤봤어요. 그분이 오실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처음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나 간사를 2년 동안 했을 때는 학생 때 들었던 메시지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한 저인데도 그때 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해서 친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오실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로 전하냐?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물론 주제도 동일했지만 똑같은 주제에 자기가 가장 잘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구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강사는 이 목사님들처럼 똑같은 대상을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른 대상이니까 잘한 건 하나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부흥사라든가 강사 같은 경우가 차라리 더 쉽다고. 잘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은혜 끼치고 감동 주는 것 하나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매 주마다 똑같은 대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도리어 힘들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오늘 처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게 3절 내용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났고, 또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를 해요. 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이잖아요. 간신히 백부장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구출해낸 상황에서 지금 회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태어났던 과정, 자라왔던 과정,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했었던 내용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변화됐던 사건을 7절 8절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하시다. 아멘. 다메섹에서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 사람이었어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젊은 나이에 바울은 출세한 사람이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주동을 했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검거해서 투옥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 다메섹 국경 너머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가는 과정에서 다메섹 바로 앞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더니만 그 말 위에서 바울이 떨어지게 되었고 눈이 멀게 되었고 그때 그 빛 속에 들려온 음성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오죠. 어디서요? 빛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는 바울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박해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을 뿐이에요.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게 아니라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나 믿는 사람을 함부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꾸로 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데리고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된 거죠. 눈이 멀게 된 이 바울이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던 사람이 유대인이자 존경받는 율법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지만 나에게 안수해 줬던 아나니아가 율법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와서 안수해 주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예수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란 뜻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증인되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매를 맞고 지금 투옥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에게는 독특한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신비라는 거죠. 신비적인 것들을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극적이든 조용하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체험이 아직 없다. 윤영아, 내가 아직 예수 믿는 체험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체험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고 그 계기는 체험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극동방송에서 오늘 아침 들었던 내용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교회의 조영식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군대를 나오고 길거리를 가다가 이 전화박스 옆에 서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청년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 자리에서 어떤 전도사님과 여자분 한 분이 전도를 하더래요.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따라서 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느낌이 자기가 막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전에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사람이에요.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교회를 가서. 그리고 나서 집에를 오는데 자기가 걸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 사람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고 선교사가 되려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인가 거기를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더니만 선교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3학년 되는 때 그 선교사님이 우연히 또 사경에 강사로 오셨대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면서 자기는 그동안 7년 동안 그 선교지를 가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선교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동안 5명 만나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선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지만 이분처럼 그날 예수님 믿고 그날 전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 믿자마자 금방 가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이런 어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체험 속에 나오는 거고 바울은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체포가 되기까지 자기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이 후에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학으로 온 사람이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제일 먼저 온 곳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에 성금을 가지고 또 방문했던 곳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렸던 곳도 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달하러 온 자리도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바울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시기가 돼가지고 바울이 지금 체포가 당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황홀한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라는 거죠. 죄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예루살렘 사람도 알고 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는 거죠. 스데반만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스테반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잡아서 투옥을 시켰고 매를 때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게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팩트를 이야기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물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어긋난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율법 안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2번씩이나 나옵니다.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에게 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간 이유가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 주는 얘기고 이 바울을 가만 둘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아니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통해서 선민이라고 성전도 율법도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유대인인데 세상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유대인들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자기들이고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유대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히 그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오순절날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왔고 당연히 유대인도 왔겠지요. 그 명절 절기 때 자신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을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유대인들은 끝났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제사 드리러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부정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멍청입니까? 미련합니까? 어리석어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걸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알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때문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사람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의 판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종말이 아직 안 와요. 당장 안 와요.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 사람들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지도 않고 종말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 믿고 안 듣는 것은 그들 책임이에요. 전하지도 않고 전할 기회도 없고 지금 어떻게 전해요? 방송으로 전한다고요? 몇 사람이 듣겠어요? 아니 남한은 이렇게 교회가 많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어도 안 듣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북한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종말이 오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듣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예요. 신부도 교회 안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하고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이 있는 거지 교회 바깥의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크게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장본인은 교회 바깥에 있는 탄압 세력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죠. 외부에서 박해를 하고 또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은 내적으로 가짜들, 사이비들,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신자다 또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은 무조건 기존의 공동체나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배신자다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기존의 공동체가 거짓되었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의인이고 개혁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조건 기존 질서에서 다수로부터 소수가 나와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의 질서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하면은 이것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에서 소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다수로부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되었고 유대인들이 거짓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고역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왔던 바울이 참된 것이죠. 거짓된 무리, 가짜의 무리로부터 또는 이 잘못되어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죠.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도 바울을 알고 바울도 유대인을 알기 때문에 둘은 물과 기름이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너무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게 되죠. 분노를 표출한 유대인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장면이에요. 옷을 벗는다. 이 말은 이 증인스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옷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 이 말은 이제는 바울은 죽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중간에 타협은 없다 이거예요. 이제 바울은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유롭게 활보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돼요. 오늘날 모슬렘들이 그러잖아요. 알라를 비방하게 되면 반드시 알라를 죽이는 그 사람을 보복해서 죽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하면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가만둘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25절 같이 볼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공권력이 바울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내로 들어갔는데 이 참부장이 어쨌든 이 소요된 사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명하기를 결박한 다음에 고문을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띠로 묶어놓고 이제 채찍으로 들라고 때리려고 했을 때 바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이라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시민권자는 함부로 죄도 없이 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자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달로 달려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샀느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에 비하면은 이 바울의 신분이 훨씬 월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바울을 매를 때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바울이 죄수고 큰 죄인 줄 알고 신문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채찍 먼저 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역전돼서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고 로마 황제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천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황제가 인정한 로마 시민에게 죄 없이 무조건 때렸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거꾸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됐을 것을 단 2번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2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배척을 당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공권력이 보호를 해주고 얼마든지 대우받고 특혜받을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지를 않는 거죠. 시민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거라면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율법도 지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일 때는 이방인에게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시민권을 주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은, 미국 시민권과 같은, 아니 이 세상에서 캐리어를 따고 높은 직종에 오르고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엔조이와 또한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권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서 그동안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걸 써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2년 동안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고 2년이 지나자 그는 로마에까지 압송이 될 수 있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처음 우리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성미 감동 영상이란 제목으로 쳐보시면 저 화면에 간증이 나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가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동 영상의 마지막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자기 자신이 기도할 때 모세, 요셉 그리고 이런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세리완처럼 되게 해달라,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나가고 유명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면서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지지 않고
모두가 떠나가 버린 그 상황에서 피 묻은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시관에서 피 흘리고 온몸에 채찍 맞아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사살 직전에 있거나 또한 자기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특히 이제 연예인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간증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지요.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을 살펴봅니다. 그는 박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말을 하면 도리어 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으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 들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증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